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과 25장입니다. 자, 레위기 24장은 얼핏 보면 등잔불 관리, 진살병,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이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그 이면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를 다루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자,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요거를 찾아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 즉 성소 안의 등불은 밤낮 없이 계속 타올라야 했던 건데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고, 이건 그러니까 너희도 늘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등불처럼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 꼭 캐치하셨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5절부터 나오는 진설병을 한번 볼게요. 진설병의 12개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동시에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자, 한마디로 꺼지지 않는 등잔불과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그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청년이 심판받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먼저 말한 성소 규례, 즉 등불과 진설병과 대비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존재 자체임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성막 안의 기구들만 거룩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는 말조차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계신 건데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게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가령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진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놀라거나 짜증나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뭐죠?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오 마이 갓!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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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런 말을 기도나 경외의 마음 없이 그저 상황에 대한 추임새나 짜증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어떤가요? 예. 조심해야겠죠. 자,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존함을 내 감정의 배출구 정도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고집이나 이익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다 쓰는 경우거든요. 자, 충분한 분별이나 기도 없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또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인 창조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처럼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집사고, 막 권사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는 더 심하게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좀 걸리는지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흉보는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적질한다거나 흉보는 건 아닌데 그냥 사실이잖아 사실 이러면서 막 본인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흉보는 거 맞습니다. 흉보는 거 맞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던가 해야죠. 그쵸? 남들 앞에서 그 사람 없을 때 얘기하는 건 흉보는 거지 뭐. 그죠? 자, 제가 이러고 있어서 제가 지금 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예, 아유, 조심하자, 정말. 예. 자, 한마디로 거룩은 종교적인 의식, 즉 주일날 드리는 그런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언어와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17절부터는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 오해도 해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법은요, 사실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한 그 폭력을 제한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감정에 치우쳐서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고 딱 입은 피해만큼만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신 거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도 이대로 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무슨 이대로 해야죠. 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왜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데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왜 안 되냐?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의 우리는 공의를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때요? 24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본 뜻이 느껴지십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 목적이 단순히 쉬는 날을 정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철저한 주권 고백과 함께 참된 자유와 회복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있어요. 여기에. 자, 이걸 인지하고 25장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고 쉬게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예. 자, 근데요, 7년째에 땅을 쉬게 한다? 그럼 우린 뭘 먹고 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21절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년을 7번, 즉 49년 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팔았던 토지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빚으로 인해 종이 된 사람들도 이 희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매매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역시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공동체 책임이라고 강조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또다시 이제 어떤 게 떠올랐냐. 자립청년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자립청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아원에서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하는 아이들 있죠. 이제 성인이 돼서. 이들이 나갈 때 얼마 받고 오는지 아십니까? 많게는 지자체에서 뭐 300만 원? 단돈 300만 원? 많게는 500까지라는데 500만 원까지 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돈 300만 원 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나와서 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아이들 정말 어떻게 보이세요? 예? 너무 돕고 싶지 않나요? 예?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쵸?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돕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뭐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죠. 우리에게 마음만 있다면 단돈 얼마라도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드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또 이런 결단을 또 하고, 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막 미혼모 도와주는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립청년 후원도 함께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네요. 예. 자, 13절 이유를 읽어보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13절 이하부터는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용하며 사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곧 생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땅 사실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네 돈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네 거 같지?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이 모든 재산 네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 같지? 네가 지금의 위치까지 온 거 네 능력으로 된 거 같지? 아니다 라고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거 없습니다. 예. 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잘 양육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누군가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까지 사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한 세대의 실패가 영원한 저주가 되는 그런 사회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반복해서 서로 속이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를 도와 함께 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가난은 죄가 아니며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 가능한 사회를 설계하시고자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체디카라는 건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착해서 돕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 같은 건 거예요. 책임. 바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붙잡고 너의 형제가 가난해지거든 붙들어 함께 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 유태인들은요. 그저 돈만 주는 기부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합니다. 가령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거나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준다거나 기술을 배우게 한다거나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 공동체에는 공동구제기금, 무이자 대출 조직, 뭐 장학 시스템, 창업 지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이자 대출은 레이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서 근거한 거죠. 자, 놀랍게도 이런 형태는 3,000년 넘게 이용 가치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의 세상의 시스템은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사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거고 이건 궁혈을 넘어서는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자, 근데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더불어 30절에서도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하라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42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너는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왜죠?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그저 노동력도 아니고 돈 버는 수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존엄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이스라엘도 애굽의 노예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죠. 그렇기에 그들 역시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오늘의 25장 말씀은요. 단순히 돈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요. 너는 사람을 이용하며 살고 있냐? 아니면 살리는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는 이익 중심인가? 아니면 생명 중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25장에서 다 말씀하고 계신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분의 뜻을. 자,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믿음을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